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과의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뒤에 지금 두 번째 율법은 강령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 볼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까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성경이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가장 귀한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하나 일하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물고기 왕창 잡는 그걸로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 메시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게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들을 해요. 그리고 말해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아주 실망했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이에요. 먼저 누구와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해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 사랑 없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1번 되었다면요.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1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한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정말로 사랑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아이도,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뭐라 하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모르지, 집을 뛰쳐나가지고 온 동네를 헤매다가 겨우 마음 깔아앉히고 오는 거야. 가지고 엄마가 밥을 주면 좀 풀리는 거야.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확 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2번이 되어요. 2번이 되면요,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말씀을요, 왜 제가 가장 귀한 말씀이라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딱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으셨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 베드로만 말합니까? 제자들도 같이 말합니까?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저 어릴 때 저는 좀 성경 말씀 볼 때 캐션 마크를 가지고 봤었거든요. 자,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립니까? 아니면 안 버리는 제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예수님이요, 다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명은 안 버릴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왜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틀린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거 말씀을 깨달으려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알려고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했던 그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직전에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랐어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이분들이 그냥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퉜습니까? 내가 옳다예요. 내가 크다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요, 너희들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며 바뀝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이들은 비로소 바뀌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고 다투던 이들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덜 떨어진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습 보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면은 나르시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는 오히려 이들에게요,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서로 높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도 해 주시지만 막 꾸중하지 않으세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요, 너희는 나를 따라왔으니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나쁜 점 본다, 좋은 점 본다? 좋은 점 보는 거예요. 나쁜 점 보면 사랑이 샘솟는다, 분노가 샘솟는다. 이거의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점을 보신다? 좋은 점 보세요. 우리는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다 분노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점 보신다, 좋은 점 보신다. 좋은 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좋은 점을 보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듯이. 그리고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상에서 같이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요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예수님 옆에 앉는 거야. 예수님 옆에 앉아 밥 먹는 거야. 이게 제일 큰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밥 먹고 싶습니까? 따로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따로 국밥 먹으십시오. 전 예수님과 같이 먹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실 다스리는 권세가요, 예수님의 상에 앉아 같이 밥 먹는 권세보다 약한 권세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권세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네. 사탄이 이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요. 왜 넘어졌을까요? 시몬 베드로만 넘어졌습니까? 제자가 다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교회는요, 시험의 때 넘어집니다. 뭐 말씀을 잘 알고 뭐 우리가 잘 깨달았기 때문에 시험 때 이긴다고요? 아니,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11제자와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 예수님 근데 베드로를 지금 꾸중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붙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굳게 예수님께 붙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그죠? 베드로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이 순교하자 그래요. 순교하겠다 그래요. 아니요. 낮은 자 되지 못하면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내 사랑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실제되어 낮은 자 되지 못하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좀 제가 덜 보고 갔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나 봐요.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돌아보신 거예요. 이 뒤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임마 이거 뭐야 이거? 너 확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동자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 삶 속에, 생활 속에 지금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게 분노할까요? 아니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눈동자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힘들 때, 너무너무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여러분 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되돌아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돌이킨 자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너는 돌이킬 때예요. 이때 베드로가 돌이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앞에 온전히 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만 기도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돌보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세요.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중에 한 명은, 요한은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배반 안 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마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뭘 하십니까? 내로라 하시면서요, 나를 찾거든 누구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예수님은 저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도록 지금 허락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들 도망가게 놔두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걸 도와주세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 도망가는 걸 도와주고 계세요. 왜 도와주고 계실까요? 한 명이라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환난 중에 끌려가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막 기뻐하고 죽는다고요? 다 헛소리예요. 이 제자들도 못 그랬는데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 못 그래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세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분노가 임해요. 탁 할 뻔합니다. 가지고
그 종 중에 하나 귀를 툭 쳐버려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고 귀를 왜 붙여줬을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붙잡으러 온 병사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붙였을까요? 아니잖아요. 끌고 가잖아 예수님을. 말고기를 붙였을 때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세요. 그럼 말고기를 왜 붙여줬을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맞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놀랍게도요, 말고 일가 친척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베드로가 있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말고 귀를 베은 채로 놔둬버렸으면 이 친척이 베드로 가만 놔둘까요? 아니면 멱살을 붙잡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내 친척의 귀를 뺐어고 딱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다, 이놈 잡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고기가 멀쩡해졌어.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말고기를 왜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 살리려고요. 놀랍게도 답이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살리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말고기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야, 니도 같이 있었잖아 얘기합니까?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곧 옵니다. 놀랍게도 말고기를 붙이신 이유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아까 지금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이유는요, 베드로 속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흔적들을 지워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배반했던 그 죄책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혐오, 얼마나 혐오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세요.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 말씀은 처음에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아카페스네라고 물으세요. 내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라 얘기해요.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죽기까지 예수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던 그 베드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우정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현장으로 다시 베드로를 데려가신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현장으로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였는가를 깨닫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아카페스네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필로세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정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필로메스라고 묻습니다. 그래, 그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마지막에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 우정으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전적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적인 신뢰를 받음으로 일어납니다. 완전히 돌이켜요. 베드로가 온전히 돌이킴에 제자들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당부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꾸중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가 온전히 돌이킵니다. 사랑만이 해답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 했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 아까 그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일 때요,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을 걸어요. 근데 이때 11제자는 10제자는 다 도망갔죠. 요한 혼자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 요한만 있습니까? 여인이 4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과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마 천국과는 비율이 4대1인 것 같아.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모친,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걸로 봐서 마리아가 3명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낮아지기가 쉬워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동생이다예요. 내 엄마를 부탁한다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예수님의 동생 말고 누구를 예수님이 모시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요한에게요. 요한에게 너 엄마를 모셔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 남은 11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은 제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딱 요한 한 명뿐이죠. 요한은요, 놀랍게도 이때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실 때 그 비천한 예수를 따라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휴거자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럼 우린 요한과 같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하신 말씀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지 않고 나를 만날지언정이다 말씀하시죠. 이건 죽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러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내가 그를 만나러 직접 만나러 올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살아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때 요한을 근데 다 배반하리라고 요한을 감춰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10 제자 요한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습니까?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끄럽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의 치부를 가려버리세요. 다 나를 배신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아픈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은 요한에게 따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 따로 축복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 가려주시는 분. 여러분 더러운 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세요. 어떤 것만 보신다? 좋은 것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켈로그는 좋은 것만 드린다 그러죠? 여러분 아내하고 혹은 자녀를 대할 때 좋은 말로 선대하시고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안 좋은 것 자꾸 드러내가지고 꾸중하고 하는 건요 사이만 나빠져요. 그건 예수님의 훈육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훈육 방식은요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유교적 사관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다 바꿉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그러면요 이 요한에게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알았어. 온전히 용서받았어. 3번 질문하셨으니까. 다 털었죠. 다 털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찜찜합니까? 요한에 대해서 찜찜한 거야. 자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이 훨씬 더 자기보다 훌륭하거든. 누구에 대해서 물어요? 요한에서 물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말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뭐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뭐 목사한테 더 그렇게 뭐 사랑받든지 말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냐?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합니다. 형제 사랑 못해요. 먼저 누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돼요.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하고 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비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교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두 번째는요, 옆 사람에게 관심 가지다 갖지 말라. 가지지 말라. 먼저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상대방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지금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책했던, 왜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목사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성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